할렐루야. 새벽에도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지지 아니하렸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은 율법을 따르는 제사의 한계와 예수님이 드린 완벽한 제사를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8장에서 모세가 땅에 세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그림자라고 설명했는데 10장 1절에서 4절은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진짜가 아닙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 진짜이고 율법은 그것을 주어줄 뿐입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애지 못합니다.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죄는 없애지지 않고 죄가 더 생각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처럼 한계가 있는 율법을 첫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율법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규정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죄의 심각성과 죄의 용서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동물이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깊이 자각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며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4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바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기보다 제사를 지내는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애썼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다른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윗이 노래한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일입니다. 9절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정리하는데요. 첫째 것은 8절에 나온 구약의 많은 제사를 가리키고 둘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리며 구약의 제사들을 폐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정하신 제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린 후에는 구약 제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지되었습니다.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레위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한 번 드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죠.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제사장 예수님은 한 제물을 드려서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한 번 드린 제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설명합니다. 첫 언약의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첫 언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죄를 없앨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첫 언약을 따라 드린 모든 제사가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첫 언약인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